지난주에는 사탄의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1장, 22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 사탄의 충동을 분별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3장, 24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평강은 평강입니까? 아프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분들이 여럿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교우들 또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묵상을 해봐요. 이 건강의 문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죠.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 이 육체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영혼의 평강을 유지하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탄의 충동이 끝나고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는 본문이 아주 길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23, 24, 25, 26장까지는 봐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그렇게는 다 읽지 못하고 24장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솔로몬의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평강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 영혼에 온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충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되고 샬롬의 인생을 준비하는 평강지수가 올라가는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23장 전체 흐름은 솔로몬 왕 책봉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가 나오죠. 근데 이게 흐름이 어떤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된통 혼나고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갔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하려고 하자 너 손엔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이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행할 건데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래요?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22장 9절 어떤 사람? 온순한 사람이다. 온순한 사람.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구나. 자, 그렇게 되면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23장 솔로몬 왕세자 책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솔로몬 책봉과 그 서론이 나와요.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늙는 것이죠. 그 이여론 박사님이 요즘 그러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나는 투병 중이다.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모두 다 겪어야 될 일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병이 걸려서 한 번 안 나요. 절대 안 낫습니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다 나으면 누가 가겠어요? 한 번 병이 나서 고쳐지질 않는 거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음에 충격이죠. 그 어마어마한 불의 사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음에, 담임 목사가 성대 결절이 걸림에, 온몸에 염증이 있음에, 관절염이 퍼짐에.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에 안타까운 이야기 참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저야 뭐 워낙 중환자 출신이기 때문에 전 중환자실에 있어 봤어요. 그래서 다 쳐도 우리 성도님들은 강건하셔야 될 텐데, 그 골리앗을 잡았던,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뱉던 다윗이 늙었대요. 인생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이제 정리할 준비해라 이 얘기죠. 정리해라. 나한테 올 준비해라.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행히 후손이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를 이어갈 후손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교회를 욕할 게 아니라 난 교회가 엉망이라 교회 안 다니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런 발상을 내려놓고 그렇게 반듯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목사를 향해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로 신학교에 입학 못하게 더 똑똑한 사람을 신학교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 온순한 사람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거부터가 벌써 예고편이에요. 샬롬몬,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생긴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라. 준비되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참 어려워요. 이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혹시 보셨나요? 예습하시면서 이 답답한 이 이야기들, 예? 이 사람 명단 또 이제 쭉쭉 한두 장도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또 은혜를 받아요? 막막하지 않아요? 어떻게 은혜 받아요, 이걸? 그래서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말했던 간닥의 구구성 네시의 말이 우리한테 맞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자가 고생을 해야겠죠. 그래서 23장, 24장, 25장, 26장 이렇게 보니까요, 아하,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종이를 많이 낭비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지면에 하래. 이런 건 우리 에스라 교인들은 상식이야, 상식.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겠죠. 우리 아이들도 상식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이 4장이나 되는 계시의 말씀을 그냥 기록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역사는 역대기인데 이 역대급 신앙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역대급이야. 근데 역대급 신앙을 보여주려는 걸 우리가 의도를 파악하려면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알고 이 역대기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까지 설교를 다 끝냈고 지금 이제 이 23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뭔가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하면서 계수한 숫자의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빠졌게요? 크게 얘기해봐요. 정답! 이런 분들 오늘 밖에 달력 2개 가져가세요. 네. 2인당 하나씩인데 아도니아 이야기가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윗이 솔로몬 그냥 뿅 세웠어요? 아니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아도니아가 생긴 대로 꼴값을 한다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이다 이러고 까불었죠. 그래서 이거를 솔로몬이 밧세바한테 고자질을 했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고자질을 했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꼬리를 내리면서 번제단 뿔을 잡고 나 살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릴 거야. 분신자살을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려와 단 조용히 살면 봐줄게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결국 죽죠. 왜 죽어요? 얼굴이 잘생겼다 그랬죠. 압살롬 다음으로 잘 나가는 얼굴이더라. 생긴 대로 꼴값을 한다고.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왕비가 있어요. 누구? 예? 뭐시기? 아이? 누굴 집어넣었어요? 빨리 찾아봐요. 예?
그 이스라엘, 미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드린 거 맞아요? 근데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데리고 잤어요? 다윗이? 안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삭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처녀인 거예요. 깨끗한 몸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아비삭이 아무리 젊고 처녀여도 촌수는 뭐가 되는 거죠? 솔로몬의 엄마가 되는데,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형제인데, 베달은 형제인데, 아도니아가 베달은 형제가 아니죠. 아도니아는 저기 사울의 맞죠. 베달은 형제가 맞죠. 근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 결혼해버리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부자 관계가 되나요?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밧세바한테 엄마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소원 들어주고 다니냐. 밧세바가 그걸 들어줬거든요. 아도니아 소원을.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이 이야기를 한 7분가량 했는데 23장 1절과 2절에는 왜 이 엄청난 내용이 빠졌죠? 우린 그게 중요해요. 왜 뺐냐? 같은 성경인데 조작됐구만. 우리가 앞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빠진 부분들을 많이 봤죠? 이거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한 이후에 우리는 학자 에스라가 쓰고 있다라고 볼 때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사회가 성전 재건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죠?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은 황폐한 공사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다. 그래서 아담부터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로 여기 심화로 들어가는데 그런 좀 지저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중흥 재건을 하는 이 분위기에서 그런 더러운 이야기들을 좀 빼자. 그래서 뺀 거예요. 목적이 있는 역사서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과 회복의 말씀. 열왕기 상하서는 공의와 심판의 말씀, 정의의 말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죠. 그러므로 1절과 2절 사이에 그 내용이 빠졌다고 해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역대기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록 목적, 회복과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열대 상하서가 왜 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중간에 아도니아 같은 인간이 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울 에스라 교회에 아도니아 같이 반란 일이 아무리 터져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샬롬의 국가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뭘 배웠어요? 여기서 어떤 신학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으십니까? 절반만 믿네요. 그 믿는 분들은요, 내 인생에 어떤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올 게 왔구나. 그냥 그러고 한 장 넘기는 거죠. 왜요? 마지막 아담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총정리할 때는 그런 내용은 빠져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성취하심, 샬롬을 이룬 그 사건,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판을 치더라도. 물론 아도니아도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국가를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굉장히 힘든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샬롬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덤덤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내용이 생략됐다는 걸 이해를 했고요. 2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아니, 솔로몬의 국가를 세우는데 솔로몬 왕이 올라가서 파티를 하고 왕관을 쓰고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26장 지나가야 나옵니다. 한참 멀었어요. 지금은 거의 세자 책봉 같은 왕세자 책봉에 불과한 거고, 지명된 거고, 즉위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요. 샬롬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루한 이야기가 23, 24, 25, 26까지 펼쳐지는데 이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23장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몇 세 이상으로? 30세 이상으로. 30입지요. 40은 부록이고 쉬는 지천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지 30이 됐으면은 일을 해야 돼요. 나이가 30 됐는데도 나 뭐하지? 이러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성경은 30이 아니라 25살부터 인턴십을 하고 그 다음에 30부터는 본격적으로 해. 에스겔 30, 예수님도 30, 레위인도 30, 스가랴도 30살. 저도 국제 나이 30살, 한국 나이 31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애들 금방 크죠? 애들 엄청 빨리 커요. 그러니까 30살까지가 이 긴 세월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독립 기간을 길게 이렇게 측정한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송아지도 하루면 뜁니다. 이 인간은 1년이 돼도 못 걸어요. 우리 넷째가 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걸어요. 뭔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도요, 이튿날부터 뛰다녀요. 막 기어다니고 막. 사슴도요, 쑥 하고 튀어나면요, 파닥파닥 하다가 뛰어요. 하루 만에. 근데 인간들은요, 1년이 지나도 똥오줌을 못 가려. 이게 장애인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측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교육을 시켜라, 학습을 시켜라, 훈련을 시켜라. 충분히. 30부터는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예배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 개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27살에 시작을 했어요. 한국 나이로 26살, 국제 나이로 26살.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장로님이 나와서 지금 예배 인도, 집사님들이 나와서 예배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안 돼서 그렇죠.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여기 30살 이상 되신 분들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에스라 성경 강좌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30이 넘었는데 전혀 전도를 할 줄 모른다, 도를 전할 줄 모른다. 이거는 나의 유아기 시절 어떤 기독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늦게 믿었으면 또 어쩔 수 없고요. 30년 바라봐야겠죠.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가 38,000명인데 4절에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이 24,000명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우리로 하면 이 교회당, 이걸 보살피는 자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그러니까 6,000명은 또 거기서 이제 방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로 하면 장로와 당회장, 교회 안에서는 당회장이 재판을 하죠. 치리를 하죠. 당회가 관원들이죠. 성도들이 뽑은 대표죠.
5절, 4천명은 문지기요 4천명은 그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또 예배 중에 꼭 필요한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기악팀과 성악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시편을 부르는, 다윗의 시를 부르는 대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게 연습이 안 된 거예요. 30까지. 그러니까 이 서울 에스라교에 와가지고 처음 하려니 오늘 141편 진짜 어렵다, 그죠? 이게 한 박, 두 박, 한 박, 한 박, 두 박, 두 박, 한 박, 한 박, 두 박 막 이러니까. 근데 이거 뭐 한 몇 번만 해봤으면 우리가 어렵진 않아요. 30 평생 안 하다가 처음 불러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연습돼야 됩니다. 연습돼야 돼요. 찬송하는 자들이다. 6절, 다윗의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 서론이에요. 서론. 솔로몬 책방과 서론. 이게 무슨 서론이냐?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이 조직, 봉사 조직에 대한 서론.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할 만한 집안, 봉사할 만한 가문이 등장한데, 그게 이제 레위인의 가문이고 7절부터 23절까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이 아들들의 집안에서 누가 섬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절,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엣의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사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게르손의 이야기인데 10가정 됩니다. 12절,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9집안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를 들였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예레못 세 사람이더라. 근데 이제 집안으로 하면요, 이 5집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합쳐보면요, 집안 계열로 보게 되면 게르손이 한 10집안 나오고 그앗이 9집안, 무라리가 5집안 됩니다. 그래서 총 24집안이 나와요. 24 가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갑니다. 24가문. 24절부터는 레위인의 임무가 나옵니다. 레위인의 임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자,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래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우리도 뭐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모두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구나.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밑줄 딱 평강 샬롬,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해방.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드웨어를 텐트로 하지 아니하고 템플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상시로 예배할 수 있으므로 성막에서 했던 그런 손으로 메고 들고 그 번거로운 일들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전에서 드려야 될 양소,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제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건 다윗 언약, 우리는 새 언약,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다시 그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이런 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엄청난 평강이 임했구나. 엄청나게 번거로운 제사의 일들이 다 끝났구나.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다시는 맬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 양을 잡을 필요도 없게 됐어요.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이 직분은 아까 30세라 그래놓고 여긴 또 왜 20세냐? 이게 준비 기간이라고 저는 봐요. 민수기 8장에는 보게 되면은 2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전 시대예요. 성전 시대에 와서는 더 빨리 안정되이 교육을 실시했다. 그렇게 보고, 성막 시대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서 25세 이상으로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정된 그 예배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젊은 아이들부터 안정되이 교육을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아니냐는 것은 저의 해석이에요. 아무튼 5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수기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걸 매일 했다. 매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 형제 아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솔로몬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준비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평강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다. 평강을 준비하는 방법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 질문 안 생겨요? 아까 전에 4절에 24,000명이요 6,000명이요 뭐 30세 이상으로는 38,000명인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맞아요? 인구조사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이래요? 인구조사 맞아요?
인구조사 아니에요? 아, 이건 인구조사 아니다. 그냥. 동물조사인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레위인 자손들 조사했잖아요, 숫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인구가 아닌가요? 저번에 인구조사할 때 레위인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요압이 인구조사할 때 레위인 빠졌었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었죠? 레위인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 조사하는 거죠? 앞장에서 이어볼 때 레위인 빠졌었죠. 요압이 인구조사할 때 레위인과 누구 뺐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뺐다 그랬죠. 근데 여기 레위인 딱 세고 있죠. 인구조사예요? 아니에요? 제가 막 추궁하고 있나요? 인구조사라고 해! 막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야기 해봐요. 이건 인구조사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고소 안 할 테니까 대답을 해요. 인구조사에 됐고, 인구조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앞에서 인구조사 했다가 다윗이 7만 명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무슨 차이예요, 이게 지금? 거기선 죽고 여기서는 왜 안 죽여? 할렐루야. 뭐가 달라요? 의도와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의도와 목적이 달라요. 지금 인구조사는. 제가 답을 드렸죠, 아까. 이 장이 지금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다 상황 파악하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한 인구조사인가? 나의 거만함과 오만함과 나의 많음을 자랑하기 위한 인구조사인가? 재산 증식인가? 인간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인가? 재산 증식인가? 인간관계인가? 섬김인가?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장만에 붙여놨죠? 세상에 21장에 나왔던 걸 어떻게 한 장 지나서 이걸 붙여놨냐고, 이 이야기를. 이건 정확히 대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통계를 내거나 인구조사를 할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어야 돼요. 평강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 첫 번째,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거는 뭐예요? 24가정, 24집안을 보여줬어요. 게르손, 고한, 모라리 합쳐가지고. 이건 온전한 조직을 말해요. 온전한 가정을 말해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이 가정이 먼저 온전해야 돼요. 이 집안이 24집안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섬깁니까? 우리 교회는 결국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성전이, 우리는 교회당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온전히 24집안처럼 잘 엮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에스라교회 가정 우리 몇 가정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도 24가정 이상은 될 겁니다. 가정을 딱 조사했을 때 이렇게 주를 섬길 집안들이 서 있다. 준비. 평강을 얻기 위한 준비. 아직 솔로몬은 즉위 안 됐어요. 책봉만 돼 있는 상태. 솔로몬 정치가 아직 시작 안 됐어요. 다윗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23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4장, 제사장 24반열이 나옵니다. 24반열이 나와요. 1절부터 19절 제사장들.
24장 1절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왜 죽었어요? 잘못된 다른 불을 들였죠. 어디 나와요? 레위기 10장, 그죠? 기는 역대급 신앙이고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 설교도 알아듣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참, 아버지가 아론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둘이 한 날에 갔어요.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 셋째, 넷째가 있어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2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는데, 섬기는 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4절 엘르아살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에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18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셋째와 넷째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나눴는데, 그래도 자손의 비례에 맞게, 숫자에 맞게 차등이 없이 피차에 갈등이 없게 하려고 제비를 뽑았다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섬김은 어때야 되느냐? 20%의 사람들만 그냥 쏠려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다 차등 없이 동등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물어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 차등 없이 섬기고 있는가? 예배만 똑딱 드리고 가는가? 그럼 누군가에게 짐이 하나 더 짊어져지겠죠.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으니까 뭘 했대요? 결국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우리 교회도 제비를 뽑아야 될 판인가요? 아니면은 균등하게 교회를 골고루 섬기고 있나요? 나는 어떤 부분을 섬기고 있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교회에 평강이 있어요. 샬롬 시대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그게 길. 맨날 섬기는 분만 섬긴다, 그 지치고 고장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쓰던 손 계속 쓰고 쓰던 무릎 계속 써봐요. 고장나요. 쓰던 성대 계속 써봐요. 고장나요. 고장나. 계속 하던 그 형제만, 자매만, 집사님만 계속 해봐요. 닳고 닳지 않겠어요? 방전되지 않겠냐고요. 방전되죠. 핸드폰도 계속 써봐요. 방전되지 않겠어요? 충전이 필요한. 자, 여기서 우리 교회 적용을 하나 해봅시다. 지금 3주째 저 밖에 헌금봉투 있는 책상 위에 여러분 1인 1구역 섬김 구역 쓰라 하는데 죽어도 안 써. 청소 정말 하기 싫은 거야. 예배만 똑딱 드리고 싶고 청소는 하기 싫어. 1인 1구역이라고요. 다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1인 1구역. 여전도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워낙 청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구역, 한 부분이 한 부분. 그것만 탁 체크하면 되거든요. 3주가 되는데도 절반이 안 차요. 절반이. 사람이 120명인데 절반이 안 차요. 절반이. 제비 뽑아야겠죠? 오늘 광고 시간에 제비 저 용지 갖고 와가지고 순번대로 제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쉬운데 빨리 쓰라고요. 남아있는 거. 예. 우리가 섬기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평강이 없어요. 제비를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눴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한 집을 뽑았습니다. 뽑은 순서는 이러합니다. 7절 첫 번째로 제비 뽑은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얀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브암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아요, 스물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더라. 담임 목사 도울 사람 누구 없습니까? 이것도 24계열, 내 반열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죠. 24반열이에요. 24반차라고도 하죠. 23장에서는 24집안 가정이 나왔고 24장에서는 전문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24개의 계열이 나왔어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온전한 교회 사역을 보여줘요. 23장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24장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등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이 된 이유예요. 쉬운 말로 기독교인이 된 이유예요. 성도가 된 이유예요. 23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우두머리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24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다윗과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다음 주 설날 지나고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개척 7주년이에요. 7. 7년 됐어요. 횟수로 8년 됐어요. 8살이면은 이제 젖은 그만 떼야죠. 벅벅 기는 것도 그만, 똥오줌 분별 못하는 것도 그만. 다 목사님 그만. 여러분 자식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8살이에요. 8살. 이제 제가 오늘 저희 가족들이 다 안 왔기 때문에 다 죄다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줄려다가 제가 오지 말라고. 애들 민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집에 가서 목사 욕한다고. 목사님 눈치도 없이 애들 감기 걸렸는데 교회 다 데려왔다고 막.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전염병은 무리가 있는데 데려오면 안 됩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를 올라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보고서를 매주 이제 주시는데 딱 보는데 8살 아이의 이제 그 기도 제목이라고 냈어요. 근데 뭐 다른 애들은 뭐 동생 꼬집지 않게 해주세요. 뭐 누구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데 얘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이거 시켰나? 그러니까 8살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저한테
8살이 됐구나. 커야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구원? 이야, 저는 8살 때 구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8살 됐습니다. 커야 됩니다. 이제 막 오신 분은 좀 더 쉬세요. 더 쉬어도 돼요. 결국에는 24 반열에 대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아론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육자 도울 사람 없어요? 앞장설게요. 제가 뭐 성대고 뭐고 뭐 다 찢어놓게 그냥 뭐 혹이고 뭐고 그냥 다 터뜨릴게요. 그냥 여러분 도와준다면.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23장과 저는 인클루지오로 봅니다. 수미 쌍관법으로 보고 있어요. 23장이 레위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 작은 한 단락을 24장 20절에서 마무리해주고 있다. 20절부터 31절까지 레위인들. 20절 레위 자손 중에서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일이요 수바일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 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요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야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멘.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 이름이 없더라. 제비를 뽑아서 이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와 같더라 이 얘기죠.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이 했더라. 제비 이야기가 5절과 지금 여기 또 31절에 이 24장 안에서는 또 수미상관법이 되고 있죠. 결국에는 24장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온전한 사역, 온전한 교회는 차등 없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김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강을 준비하는 법,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는 법, 솔로몬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헌신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걸 드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가정들이 온전하게 있어야 돼요. 24 온전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차등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24 반열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사역자들이, 온전한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치죠. 그래서 이게 보름씩 돌아가면, 보름씩 1년에 보름씩. 우리도 주방봉사를 2주씩 하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2주씩 보름씩 그래야죠. 근데 또 안 돌아가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계시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청소예요. 이 청소팀이 주보에 매주 달라지는 듯 하지만, 2주에 한 번씩 달라지는 듯 하지만, 이 팀이 고작 3팀밖에 안 되는 팀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3팀이, 사람이 120명인데 3팀이 이 교회를 계속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1인 1구역 청소 쓰라고 종이를 해놨더니 안 써버려. 그냥
제비 뽑아야겠죠? 자, 다음 주까지 저거 안 차면 다음 주는 재직회가 아니라 제비회로 모이겠습니다. 예. 설날이라 설날 지나고 하든 공동 재직회가 아니라 공동 제비회로. 우리의 삶이 평강하려면 가정이 평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강하려면 교회가 평강해야 돼요. 그럼 다 평강한 거예요. 회사에서 조금 구사리 먹어도 집에 오면 다 힐링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길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구조사 해도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모든 교우들이 차등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위치를 가질 때 평강지수, 샬롬지수, 제가 만든 말입니다. 평강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육체가 무너져도 내 속사람이 새로움으로 평강지수가 올라가요. 샬롬지수가 상승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차등 없이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업무 분담을 하고 합의하에 할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자식들과 부모가 합의하에 그 아이들이 할 만한 수준의 일들을 맡기고 잘 해내야 돼요. 가정이 그럼 평강하죠. 좋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차등 없이 주 여호와를 섬길 때 평강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샬롬의 시대는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실제 살아가게 되죠. 동화가 아니죠.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백성들이 안연히 살았더라. 참, 상상만 해도 그 나무 아래서 안연히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아래 평안히 교제하며 나누는 모습, 샬롬의 모습.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 이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 그 천국이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 땅에 뭘 가져야겠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뭐 교회 뭐 지상으로 뭐 올라가야 되고 뭐 지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강. 목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의 은혜와 평강,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 우리 당회에, 운영위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관련 구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민수기 6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205페이지 205페이지 205 민수기 6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온전함, 안전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온전한 가정 조직 24가정과 온전한 교회 섬김 조직 24반열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도. 자, 재미있는 건 이 6장 이후에 7장, 8장에 보세요. 8장 24절 210페이지 8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 몇 세요?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 복무를 해라. 근데 이제 또 다른 데 보면 30살이라고 민수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25세부터는 인턴십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때가요, 제일 청춘 때, 25세부터 50, 딱 이때를 받으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50 딱 돼서 딱 낡아가지고 딱 이제 쪼글쪼글 딱 이제 할 일 없을 때 주님 선교하겠습니다, 이제 이러죠.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일 좋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전도사 되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너가 지금 저 사람들이 예언한다 하여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 나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총신대신대원 야간도 있으니까요, 우리 김원주 전사님처럼 주경야독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25세 이상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분들 인생 한 번입니다. 제가 우울해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건강 문제, 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40인데 40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40이 없어요. 40 돼봐야 40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50을 바라보는 거. 50을. 이제 저는 이제 내년이 딱 되면은 이제 50을 바라보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50을. 우울해요 진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양실에서 끝났다. 뭐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성대들 혹 생기고 큰일이다. 정리를 하고 후임을 세우고 또 이런 교회도 딴 데도 좀 세워보고 싶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근데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참 이제 내실을 좀 다져서 이제 군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좀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샬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약은 다른가요? 로마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봉사 나이가 이게 평강을 원하노라 한 다음 나온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역대기도 평강을 원한다, 샬롬의 시대다 하고 나서 나오는 게 봉사하는 레위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저는 평행한다는 거예요. 평행. 로마서 1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239페이지 239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신약 시대에도 원했던 거고,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 그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뭐가 막 나와요?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나옵니다. 갱그리아 집사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눈을 빼서 저한테 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집사님들. 제가 또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막 시력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눈은 빼주지 않지만 뭐 안경 해 써라 뭐 한다든지 눈. 그러니까 그런 명단이 이 1장에서 시작돼서 16장에 쫙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뭐 했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이렇고 저렇고 쫙. 팀워크 함께 해야 돼. 함께 같이 하는, 같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그런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팀워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에 보게 되면 우리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항.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을 하는 일과
거룩한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예배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데 또 도움이 되는 신령한 섬김들, 봉사들을 하는 일에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여러분 만난 것, 일면식도 없었는데 성경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서울의 이스라엘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난 것, 이제는 신령한 예배를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고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교통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굳이 표어를 정해본다면 거룩하게 기도하는 해. 전제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그 손을 들어 남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했어요. 어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역대기상 23장 24장 솔로몬 왕을 예고하면서 갑자기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텐 낯설은 레위 지파와 섬기미들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가 쫙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주시고 싶어하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 자식들이 그냥 무슨 좋은 직장 들어가고 대학 가고 그거 필요 없어. 평강만 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육체적으로는 건강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 요즘 기도 제목이죠. 성도들을 향한 제 요즘 늘 입에 달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에는 건강을, 심령에는 평강을 허락하소서. 그것만 응답되면 전 여러분 위해서 다른 거 여러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세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 합격하게 해달라, 우리 직장 솔직히 그건 돼도 안 돼도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평강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응답되면 저는 다른 거 안 구하랍니다. 그냥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교회, 24 집안과 24 계열, 반열. 그러면 여호와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다. 차등이 없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만인 제사장 역할을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차등되지 않게 균형 있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끝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184페이지 184. 요한복음 20장 21절 합독합니다.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예요? 너희가 평강을 받았으니 평강을 또 전해라. 평강의 모임에 사람을 데리고 와라 얘기죠. 이 로마 치하에서 얼마나 더 평강이 없었겠어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정치적 싸움 속에서 얼마나 평강이 없었겠습니까? 이단들의 공격과 영지주의자들의 그 궤변들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평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속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평강의 사도가 된 거예요. 같은 장 26절에 또 나오네요. 여드레 지나서 또 하시네요.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아멘. 전에 한번 얘기했으면 그냥 우리 통상적인 인사처럼 안녕 이런 거라고 인식을 할 텐데, 여드레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또 만나서도 또 샬롬 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선생님 없어졌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께서 7 금촛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7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죠. 서울 에스라 촛대, 불 켜져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이 멀리서 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점점 기도 제목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운전할 때 하나님 승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도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보복 운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내려놨고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 운전, 선교 운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도 이제 내려놨어요. 더 효과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평강의 운전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생겼어요.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이 어디 있으면 돼요? 그죠? 내 사장석에, 내 보조석에 앉아 계시면 돼요. 제가 장모님을 모셔보고 또 이렇게 장인을 모셔보고 이렇게 운전할 때 제 태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 VIP, 내가 생각하는 VIP가 탔을 때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브레이크도 나 혼자 있을 때 하는데 뒤에 이제 어머니 장모님 막 이렇게 계시면 언제 멈춘지도 모르게 텐션이 없게 딸깍도 없어 멈췄다. 아하, 기도할 때 요즘 이렇게 해요.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운전합니다. 예수님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운전하게 하옵소서. 뭐 운전을 아주 사장님 모시듯이,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듯이 싹 모시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처자식들이 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고 목숨을 걸고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에서의 섬김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샬롬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모든 의도와 목적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가정, 그리고 온전히 헌신된 섬김의 교회, 그렇게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탄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샬롬의 시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교의 시대를 솔로몬은 맞이하게 되죠. 그 영혼의 평강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시는 저랑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샬롬의 삶,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속사정을 완벽한 평강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온전한 집안 24, 온전한 섬김팀 24 계열이 나온 것처럼 우리 서울에스라교회도 온전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차등이 없이 온전한 섬김의 우리에게 임하사 샬롬의 교회, 샬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의 속사정에